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자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치유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이고, 치유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이나 환경적인 거나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간 거죠. 구원받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나간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는 지극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개념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냥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고 축복도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셨죠?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 사람. 자, 예수님 믿고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지 않고, 이건 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 또 한 번 또 간다면 다섯 번째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구원을 받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 아니겠어요? 예, 조금 더 나가는 거죠.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각하는 게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요거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전체를 묶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원을 받고 삶의 방식, 더더군다나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는 위로부터 받는 사람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어떤 상황들을 모두 다 풀어가는데 무엇으로 풀어가느냐?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못 믿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단계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이것도 변화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적 변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과정까지 우리는 숱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를 묵상하게 된다?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주님을 만나야,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1장 상황을 놓고만 우리가 마가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1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거기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과 이것이 마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에 의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아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정리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마가가 믿는 거예요. 누가 말했지만? 요한이 말했지만 요한이.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성령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나나요? 떠나고 일어나나요? 떠나고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다니까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때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셔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구약에 약속된 분이라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렵지 않죠 지금. 1장에 기록된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중요한 건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넘어지지 않고 이기셨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천사들이 누구에게 수종드느냐? 우리 예수님에게 수종들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때 들짐승과 천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설명하지는 않아요. 도대체 악한 짐승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수종드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렇게 마가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으로부터 지금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단편적인 부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만 마가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시작인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뒤쪽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마가의 얘기를 제가 나열하는 이유는 이게 26장까지 간다니까요. 1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마가의 얘기지만 16장까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나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하고 마가처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 요한부터 아니면 말라기부터 아니면 이사야부터 저 끌어와가지고 구약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누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나도 누구에게 복음서를 하나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복음서를 하나 보내고 싶은 거예요. 뭐 복음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한 장으로 끝내는 사람하고 이거를 100장으로 쓰는 사람하고 200장으로 쓰는 사람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변화되고 가치관이 되고 행동까지 변화되는 이 일련의 상황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다시.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성장되나요? 아니면 단계별로 성장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과 나와의 끊겨지고 이제 내 삶은 내 삶대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때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집중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 원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가 뭐냐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자기 삶의 방향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삶의 방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분을 만났어요.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그분이 누구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자세히 더 살펴봤더니 그에게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현장까지 직접 쑥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심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어부의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부의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받지 못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만남인데, 그렇구나. 고기 잡아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이 삶이 어떠한 삶보다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한 삶이라는 걸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자가 되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귀한 삶이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자기들 인생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너무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였어요. 세상적인 재물의 가치, 그 가치와 한 영혼의 가치를 비교해 보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죄의 문제는 어떤 재물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갈릴리 안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서 팔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인생의 변화는 이 비밀을, 이렇게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기 위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이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건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두 다 그러면 어부들처럼, 아니면 선교사들처럼, 아니면 목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 번 오셨어요. 새생명 축제 때 한 번 오셨는데 컴 대표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약사예요. 중의에서 중의학 박사예요. 또 중의학도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단기를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단기 사역을 하다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제 약사가 되었는데, 약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 내가 약사만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자기가 약사를 하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1년에 2번씩 이제 한국에서 단기팀을 데리고 중국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즌 중에서는 약사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감당을 하고, 그 과정 속에 사명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에서 단기할 때 필요한 약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렇게 찾아서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단기 때 가지고 가서 사역하고 되돌아오는, 여전히 이분은 뭐였냐면 약사이지만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세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변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돈 벌러 나가면 잘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빨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벌러 나가면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뭘 보니까? 뭐 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내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을 잘하는 거지, 내가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뭘 보니까 돈 잘 벌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 또 왜 그래요? 또 나보고 돈 못 벌 것 같아 또. 또 왜 벌 것 같아? 응? 잘생겨서? 아니, 아까 2부 때도 그러더라고. 나보고 잘생겨서 아니, 그러면 여기 잘생긴 사람 돈 다 줘버려. 우리 저 남자 성가대들 왜 그건 돈 못 벌어요? 왜 근데? 아, 나보다 못생겨서. 야, 너무하네. 그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은요,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돈,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머리에 있든 물건으로 있든 어떤 형태로 있든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저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나오지 않아요. 저 이거를 알아요. 그러나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영혼에 대한 가치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결국 재물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우리 같이 읊조렸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전의 삶이 이후의 삶에 영향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정점은 어디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향이 결정되었어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무로 이제 버려두고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을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나요? 내가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숙하게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은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훈련하시지 않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 훈련부터 주님이 하셨던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의 가치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복에 대한 개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자기가 가는 길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공격, 핍박, 어려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디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가치관이 변해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우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2절 다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삶의 가치관이 일어나야 결국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지 않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나에게 예비된 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놀라우게도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는 돈이 가득 들었어요. 할렐루야. 입에서 말만 하면 돈이 나와요. 할렐루야. 손만 움직이면 돈이 나와요. 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자,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제가 부자라는데 뭐 기분이 나쁘나요? 할렐루야. 같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면적인 가치관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분노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면적인 음란에 대한 얘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분노. 여러분들 여기서 내면적인 음란을 얘기할 때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뭐 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가치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 그 안에 분노가 자주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면적인 음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한 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가고,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원수와의 관계. 원수는 어떻게 하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면적인 가치관, 그리고 관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릴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쉽게 뭐 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음란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어부들이었어요. 남자들이었어요. 음욕을 품으면 복음의 대상인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음욕을 품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악한 자와의 관계로 만들고 원수와의 관계로 만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8절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영혼 때문에 영혼을 세우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분들, 뭐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순장들이나 교구장들이나,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왔던 상처나 아픔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뭐가 살아난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받았던 상처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만 묵상하는 거 아세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만 묵상되는 거 아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잃어버렸던 상태까지, 아버지가 그럴 때 어렸을 때 5살 때 욕했던 것까지 기억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나 리더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체로 이 안에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무시한 게 거기 나올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게.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엄마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에?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내 친구에게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면적인 가치관, 관계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우리 아버지가 그 생각보다 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않지만, 얘기를 안 했지만. 근데 하나로 다 끝내버려요, 저는. 뭘 끝내느냐?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제가 신학할 때까지는. 근데 저는 한 가지로 정리 다 했어요.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돼지 김치찌개를 끓여요. 돼지 김치찌개?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비계를 못 먹어요. 비계요? 비계요. 비계 맞죠? 비계? 비계를 못 먹어. 그러면 입안에서 반절을 잘라 가지고 그건 밖으로 내. 그리고 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여기다 상에다 수북이 쌓아놔요. 그러면 제 앞에는 비계만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않고 한마디 안 하시고 그걸 다 잡수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나는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도 이거 하나로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얘기 안 하셔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안 하셔요. 그 위에 이런저런 다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왜 묵상하지 않을 것을 묵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지 않을 것들을 묵상하면서 진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 막아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절대적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세 막내 낳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근데 이거를 또 목사로까지 서원했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뭘로 보이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를 얘기하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 안에서부터.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 안에서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주기도를 통한 관계, 금식 기도를 통한 관계,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관계, 그 다음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의 방향을 통해서. 자, 정리되었어요. 어떻게 정리되느냐? 자, 주기도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금식기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도 쌓아놓는 것도 그걸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정하는 것도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게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복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져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리됐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에 대한 가치관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자, 관계 또는 어떤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변화와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사람의 고백이 들려져야 돼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니까 잘못했다니까요. 자,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69절 75절을 보면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떠난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바뀌어져 있어요. 누가 바뀌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바뀌어져 있어요. 놀라웠게도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모든 변화의 정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주님을 떠나 디베랴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소동을 일으키는 사명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업으로 돌아갔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가보니 고기 잡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장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렇게 다시 돌아갔던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치유의 사명자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축소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있죠? 어르신들 핸드폰 기능을 뭘로 쓰세요? 아마 문자까지는 하실 거예요. 맞죠? 근데 핸드폰을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느냐? 의자 밑에다 넣어놓고 문자를 하는 거예요. 안 보고 다다다다다다. 나는 이게 가능한지 보고도 이게 막 이렇게, 아니 여기다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진 찍었는데 그 핸드폰 안에서 편집하는 거 아세요? 모르잖아. 그리고 여러분 사진을 목록별로 딱 나누는 거 아세요? 사진을 밖으로 보냈다, 안으로 끌어왔다 할 줄 아세요? 어르신들 지금 모르시잖아. 카톡은 웬만하면 다 하지. 카톡, 밴드, 문자, 유튜브, 인터넷, 전화 거는 거, 요게 다 아니에요. 제가 쓰는 게 요게 다예요. 근데 그 기능이 제가 아는 기능보다 훨씬 더 많다, 적다? 훨씬 더 많다. 다른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다른 걸 붙들면 진짜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내가 광고를 좀 올리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쳐서 올리기가 힘들대요. 그러더니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데 이게 녹음하면서 이게 활자로 쫙 가는 거 아세요? 나는 내 핸드폰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내 핸드폰에도 있어 이게. 와,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카톡 찾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아까 처음에 마가가 만났던 그 주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다양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우리 행동의 변화도, 행동에도 그렇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보았느냐? 치유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때 되면 우리를 한자리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성령을 받고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증인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자기 인생을 들여버리잖아요. 순교하는데 들여버리잖아요.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것이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목회만큼 재미있는 게 스포츠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탁구 쳐가지고 이게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 축구할 때 골대 앞에서 이게 골링 했는데요, 이야, 할렐루야, 이게 뭐 그냥 쓰러질 것 같아, 그날은. 근데 문제는 이게 매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치거나 한 골도 못 넣거나 이게 오래되면 이게 슬럼프가 돼서 그런 거지, 한번 들어가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헌신하고, 와, 저는 여기 앞에서 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가대도 그냥 보잖아. 이분이 올라왔네.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만 올라왔어요. 이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여기 중에 철회 안 나온 사람, 내가 다 오늘 이번 주 철회 안 나온 사람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불러. 저기 다섯, 저기 여섯 불러. 계속 저기 일곱 다 불러. 철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그다음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나오면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또 이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각자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혼 때문에 오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모든 삶의 변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마지막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빨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아까는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미래를 던져버렸어요. 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죠. 자, 주님을 만나니 순종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니 과거를 던져버렸고, 주님을 만나니 자기 미래를 주님 앞에 던져버렸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군요.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언제 있었는가? 나는 최근에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 나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할렐루야. 제가요, 몸이 3kg 빠졌는데, 3kg 빠졌는데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좋은 걸 3kg만 빠져도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제가 제 표준 몸무게를 하향 조정했어요. 하향 조정했어요. 이 몸무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때문에 바뀐 내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